오늘 제가 선택한 이 본문은 사실 5, 6년 전에 한번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르게 준비해서 말씀을, 물론 본문은 같지만은 성경의 해석은 같겠지만은 이제 적용 부분에서 조금 다를 것입니다. 제가 관찰해 보니까 이미 세상에서 우리는 대단히 많은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사모하고 또 세상의 큰 것, 유명한 것, 슈퍼스타 이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위대한 영웅이 되고 싶은 이런 로망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런 평가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나는 특수 목회를 내가 특별한 사람들만, 탁월한 사람들만,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자랑스러운 영웅들만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라 내가 아주 오디널리한 패스터인 것처럼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디널리,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원리가 또 그렇습니다. 어차피 세상 평가와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죄성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잠재적으로 이것을 어마어마한 보물들인데 그것도 우리가 감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masterpiece of God 아닙니까? 걸작품들이거든요. 근데 그 독특성이나 하나님의 그 탁월성이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밝혀줘서 신명나게 한평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보람된 목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그동안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중세 시대까지 특별히 서구 사회는 하나님 중심, 신중심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계몽주의, enlightenment, 이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갑자기 중요하게 되었어요. 중시한 나머지 인간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진보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어두운 우리 이성에 불을 지펴서 이걸 밝히면 우리 이성으로 이 세상을 패러다이스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 가운데 세계 1,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그 밝혀진 이성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은 대량으로 학살하고 한꺼번에 무참히 죽이냐 하는 무기들을 개발하고 이 대전을 겪으면서 낙관론적 사고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950년 이후부터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뭐냐 도대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사실상 세계대전도 어느 지역에, 유럽이나 어느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했지만 글로벌하게 우주적으로 피해 입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세계도전도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에 비해서는 전 지구적 이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도 우리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권 다 조용했어요. 남미 지역도 조용했고 미국도 가가지고 전쟁했지 이 지역도 이 땅도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이 코로나 사태 이 질병은 전염병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런 피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고의 문명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 그 부부가 코로나에 감염돼서 지금 입원해 있는 이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래학자나
또 의학 전문가들이 이 시대만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는 없다.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미래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생 우리는 전염, 이 세균과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보다도 아마 그 과학자들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변종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좀 안타까운 얘기고 피곤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줄이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요. 학교에 잘 나가다가 학교에 나가지 않기, 열심히 교회 와서 사역하고 섬기다가 교회 나가지 않기, 식당에 가지 않기, 그 다음에 큰 쇼핑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지나 쇼핑몰에 가지 않기, 여행 가지 않기, 미용실에 가지 않기, 영화관에 가지 않기, 짐에 가지 않기, 이런 그동안 해왔던 일상이 엄청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대면 그리고 비접촉, 이것은 uncontact 시대라 그러죠. 비접촉 시대, 이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오던 것을 지금 줄여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위축되고 그럴 건가? 생각 안 되세요? 흥미로운 관찰은 이런 언컨텍스트 시대에도, 미접촉 시대에도 기존에 해오던 중요한 것들을 여전히 방법만 바꿔서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가지 않는다고 공부 안 합니까? 교회 가지 않는다고 예배 안 드려요? 기도 생활 안 해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안 읽어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럼 이 더 중요한 본질적인 거 우리가 하지 않아요? 형태만 바꿀 뿐이지. 여러분, 식당에 가지 않는다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짐에 못 간다고 우리 운동하지 않아요? 다 하고 있잖아요. 다만 그동안 해왔던 대면과 접촉 방식이 아닌 것으로 모든 일을 다른 방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형식은 바꾸어도 절대로 내용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발트라는 사람, 목회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한 손에 성경을 꼭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된다. 성경은 텍스트고 이 텍스트를 풀려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관심이, 문화가 어떤지 컨텍스트, 신문을 봐야 된다. 근데 이 시대는 텍스트는 없어지고 컨텍스트만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또 20, 30년부터 다시 텍스트를 회복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형식 때문에 본질, 내용을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또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들이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연구하고 분석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다 마치고 이제 은퇴해서 떠나지만은 걱정이 좀 돼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이게 오래가지 않은 상황이고 또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또 창궐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 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대면하기가 두려운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 우리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를 만들어서 조성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이 세상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왜냐하면 잘못하면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세상처럼 바꿔나가면 이게 무게중심이 확 기울어져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영상으로 이 미국의 그 38교회, 아니 교회가 아니라 신학교를 대표하는 메이저 신학교 세미나리, 다 국제국장 세미나리가 조인되어 있는 인트러스트라는 그런 전문가가 그동안 5, 6년 동안 이 신학교가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이 변화의 스태티스틱이라 그러죠. 이 통계를 보고하는 그런 이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도 지금 엄청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장 긴장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방법 때문에 자꾸 내용을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본질을, 어떻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세큘러리즘이,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세상 사람인지 교회인지 4H 클럽인지 모를 정도로 막 그렇게 믹스돼 가지고 전혀 우리의 문화나 생각이나 성도들의 삶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특별한 일들만 사모하지 말고 우리의 평상적인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깨우쳐야 된다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특별한 부흥회가 있어야지만,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지만, 특별히 기도할 기도를 위해서 기도원에 찾을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비성서적이고, 그 숱한 그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노력할 것인가, 어떻게 매일매일 순간에 예배 현장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안 나와도 주님과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삶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상에서 그동안의 어정쩡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좀 탈피하고 매일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거칠의 형식 벗어버리고 본질에 충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도 한때는 인물 설교가 참 한때 유명했어요. 교회 강단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물들 많잖아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뭐 이삭, 뭐 야곱, 요셉, 뭐 성경에 다윗, 모세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인물. 인물 설교가 중요한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들을 좀 깊이 탐구하고, 이들의 삶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는지 그 전환점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과 우리 삶에서 유사한 점들이 뭐고, 내가 그런 어려움을 나도 유사한 상황을 경험할 때 그들이 거울 삼아서 적용한다는 것,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일단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의 영웅들은 전혀 사실상 영웅답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출신은 비천했고 대부분이 인격과 경건의 모습도 보통 사람 그 이하였어요. 그들이 남긴 유산도 쉽게 무너져 버렸어요. 실수와 비리, 탐욕, 인간적인 연약함, 성경은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에 하늘에서 불을 내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런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라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영웅이 되었느냐?
여러분, 그거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해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들의 영웅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같이 참 부족한 사람, 이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은혜 주시면 도와주시고 사용하시면 우리가 그 인물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류 역사의 또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이것은 그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 설교의 주제와 초점은 사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39장 창세기 보세요. 요셉이 죄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계속적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누가 주제예요? 주체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성취하고 이룬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와주신 그런 결과예요. 아니에요? 노력할 힘은 누가 주었어요? 지혜는 누가 주셨어요?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아니라고 성경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학자 겸 사상가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출신 성분 식민지 나라의 로마 지배국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한 것은 얼마나 합당한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도구는 언제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비언적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주시고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닌데요. 자,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나같이 뭐 은사도 없고, 나같이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무슨 건강해요, 배웠어요, 학위가 많아요. 다 세상적으로, 이게 세속적으로 오리엔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성경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거의 특별한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25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없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에? 기분 나빠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을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아주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 허접한 사람들만을 주님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그들을 통해서 뒤집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이 보여도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조건들과 자질들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겁 많고 늙은 아브라함, 얼마나 겁이 많아요. 이 아브라함을 정말 남자라면 그 기사를 읽으면 자존심 상해서 못 볼 정도입니다. 자기 자신만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쉽게 적에게 내주고 재물을 챙긴 못난 사람이었어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속임수에 능한 사기꾼에도 불구하고 간사한 야곱을 하나님 선택해 사용하셨어요. 말이 어눌하고 자신감이 없는, 그리고 사람까지 죽인 자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백성들을 이끄는 데 사용하셨어요. 술과 호화로운 사치와 여자에 중독돼서 무질서하게 살던 솔로몬을 사용하셨어요. 청녀와 결혼한 호세아를 사용하셨고, 소심한 울보 에레미야를 선택해서 하는 구원 역사에 쓰임받겠습니다. 자, 이 모두 성경의 인물들 보면 자신의 자질인 어떤 능력이 남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큰 민족의 족장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 기대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모세도 특별한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리라고 기대했겠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 80세 때 호렙산에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안 돼요. 말도 못해요. 저 못 가. 까불지 말고 가라. 네가 하란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를 설득해서 보냈잖아요. 다윗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정말 영웅 왕으로 될 거라 기대했겠어요? 그가 메시아 왕국을 이 세상의 주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표징으로 세움을 입을 것이라고 기대했겠어요? 안 했어요. 이들은 사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인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그 집에 갔을 때 아버지도 시원찮게 여겨가지고 형들만 선보이고 다윗은 저 들녘에 보내서 양을 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볼 때는 건장하고 외모도 좋고 막 이런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아들 없어? 하나 있긴 있던데 전혀 아버지에게도 기대를 받지 못했던 아들, 평범한 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끝내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참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복음 정신은 낮은 대로 흐르는 거예요. 저도 철이 없을 때 우리 교회에 지식인들이 많고 부자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참 든든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자랑 삼아서 얘기했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복음을 너무 이해를 못하는 젊을 때 어느 사상이, 어느 신학이, 어느 교회가 여러분 기득권 세력하고 영합하거나
강자의 편에 서서, 큰 자의 편에 서, 성공의 편에 서 메시지를 전하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정신에 벗어난, 십자가가 있어도 십자가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나라, 그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바꾸는 사건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소개해요. 사실 태어난 것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조금, 왜냐하면 나사렛 갈릴리 지역은 아주 촌동네고 무시받는 동네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안에 있거든요. 그럼 그 출신이라고 말할 법도 한데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사렛,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마을을, 한 지역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본다면 갈릴리는 저 변방,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저기 어디예요? 평안북도, 함경북도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뭐 먹고 사나? 우리 여기도 그러잖아요. 이제 서울에서 북적거리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오시면 가끔 제가 이제 바람도 같이 이렇게 쐬는데 시골 동네 가면 집들이 듬성듬성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 이구동성. 이 사람도 뭐 해 먹고 사는 거예요? 뭐 해 먹고 사니? 저도 궁금해. 뭐 해 먹고 사는지. 그런 지역이에요. 더군다나 갈릴리는 전통적으로 밀란이 자주 일어난 지역이에요. 왜? 너무나 학대를 받고, 여러분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저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어디서 충돌하냐면 바벨론과 애굽이 충돌하는 역사의 시궁창 같은 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 로마 총독들도 그 지역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임하기를 꺼릴 정도로 민족의식이 강했던 지역. 또 그 지역에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아주 평범한 마을이기 때문에 타 지역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반응이 뭐죠? 뭐?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 날 수 있어? 이렇게 무시할 정도. 성경의 배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지역에. 근데 왜 의도적으로 마태는 그걸 이렇게 크로스업해서 돋보이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정말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밀란이 많은, 그리고 막 상처가 많은 갈릴리와 시시한 마을 나사렛이라고 전했을까? 그가 의도적으로 시시한 지역 출신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그렇게 출신이 시원치 않은 평범한 이름의 예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고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야, 이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향해 쓴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The kingdom of God이라는 게 없어.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다 댈 수 없으니까 kingdom of heaven 같은 개념을 kingdom of heaven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마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유대인 들으라고 좋은 지역, 출신 성분, 그리고 배운 것, 성공한 것, 자랑만 하는 그 시대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가 그 지역 출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 모두 예상을 깨고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듯한 명예, 출세, 소유, 지식 등으로 삶의 근거를 삼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선언이 바로 이 표현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당시 기득권 세력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오늘날 말하면 술꾼이라고, 탐식가라고, 더군다나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과 다니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아주 함부로 사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가벼운 여자를 상대해 주셨고, 마음이 삐뚤어져서 마치 어떤 사람은 마피아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마피아 같은 마태를 하나님 주님이 상대하고 부르시고, 교양이라고는 전혀 없고 오히려 급하고 거친 성격을 가진, 늘 옆에만 가면 고기 비린내 냄새 나는 베드로를 상대해 주셨고, 위험천만해요. 테러 분자예요. 민족의 독립을 꿈꾸는, 늘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그런 독립투사인 시몬과 같은 사람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곁에 모여든 사람들도 보면 우리 쉽게 표현, 사회적 신분이 낮은 깡패 같은 사람들과 패거리 지어서 다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보여졌어요. 당시에 거룩하고 남들과 구별하기를 좋아하고 남들과 다른 삶을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너무나 부끄러운, 창피스러운 추문거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은요,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기에 충분해서 너무 견딜 수 없어요. 신성모독, 그와 나는 하나다, 뭐 이런 말. 이 성전을 헐라 47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도 지어지지 않는,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모든 것들은 장차 내가, 실체가 나를 향해서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내가 왔다. 이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다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기득권 세력들이 볼 때, 아니 평범한 유대인들이 볼 때도 이해할 수 없는, 최초로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최초 유대 청년이 예수님이에요. 그 문화에서는 남자는 여자와 함께 어울릴 수도 없지만은 유대인은 특별히 사마리아인과 친구가 될 수 없고, 특히 고결한 유대 랍비들은 부정한 죄인들과는 친구가 되지 말아야 하고 함께 자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그래서 사람 낯을 피하여 그 정오에,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 피해서 물들어온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최초로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나는 오랫동안 구약에서 예언한, 정말 언젠가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애환을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바로 그입니까? 주님이 네가 말하는 바로 내가 그다. 와, 이게 혁명적인 그런 대화가, 생명의 물을 은유로 사용해서 대화를 이끄시죠. 먼저 그의 연약함과 감춰진 죄악을 지적하자마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돼. 민족들 간에 분리된 종교 문제, 인종 문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적으로 발전돼서 예배에 관한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많은 질문들, 대답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신학적인 예배 문제.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그리심산에 가야 됩니까? 우린 조상들은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혁명적인 가르침을 하십니다. 유대 예배는 이미 끝났다. 구약 예배는 이미 끝났다. 관습적이고 관례적이고 외형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면으로부터의 신령한 진정으로 하는 예배에 대해서 최초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가능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진리의 영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죄를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아마 지금 상상해봐요. 눈물이 극히 고인 그 눈으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내가 기다리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그동안 구약에서 예언해 놓았고 이 삶의 애환을 듣고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바로 내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예수님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초로 자신을, 지금 성경이 최초예요, 복음서에 자신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선포하시는데, 누구에게? 성경 지식이 많은 당시 기득권 세력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쁨이 있었겠어요. 모든 것이 많이 생략되었을까. 간단한 기사니까. 변화받아서 이 여인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과거의 사람들하고도 어울릴 수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면서도 누구와 어울릴 수 없어요. 너무 삶이 가벼웠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힘과 용기가 어떻게 났는지를 모르지만 달려가서 자기 성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전합니다. 여자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 관심을 가지죠. 이 여인의 증거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 지역으로 모시죠. 그래서 이틀을 함께 초대해서 모시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성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고, 오늘 마지막에 그 여인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말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이분이 말씀하신 거 듣고 우리가 이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게 되었다, 이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문화의 벽과 성별의 벽과 진리의 벽을 극복하셨고,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말한 대로 이 여인을 위해서, 아니 구원받을 모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종교는 뭔가를 수련하고 해탈을 하고 자격을 갖추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영적 경지에 도달한다 가르치고 하나님을 만난다, 신을 만난다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전혀 반대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나에게 오실 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내 개인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죄 많고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고, 아니 어쩌면 부끄러울 정도로 죄로 부패하여서 얼룩지고 형편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남은 생의 마음을 열고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더 중요한 본질, 더 중요한 진실된 실체를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상이 되시기를, 그래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